우리 교회는 성찬 예식이 1년에 정상적이라면 7번이 있습니다. 저는 참 좋습니다. 7번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몇 년 전에 신학교에서 야간 수업을 들을 때 예배학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의 우리 교단, 교회들을 많이 조사한 그 결과를 발표하셨는데 1년에 성찬 예식을 몇 번 하는가? 대부분이 2번 합니다. 많으면 4번, 2번도 안 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이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딱 한 교회였습니다. 전국적으로 7번. 어느 교회겠습니까? 우리 충영교회입니다. 12번 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한 몇 교회가 12번 했지만 저는 우리 교회의 이 성찬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을 통해서 신앙의 진수가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성찬 예식은 신앙의 진수를 맛보는 시간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맛보는 건데 설교 말씀은 귀로 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은 몸으로 경험하면서 또 눈으로 보는 거죠. 내 눈앞에 보이는 상징적인 떡과 잔이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지만 영적으로서는 그것을 진짜로 볼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성찬 예식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또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 또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될까? 신앙의 진수이죠. 신앙의 진수는 성찬에 나타나는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진수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잘 배우고 깨달아서 성찬식을 통하여 더 은혜 나누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복된 신앙의 진수를 남겨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보십시다. 본문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을 펼치시면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책을 기록한 목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라는 것이죠. 작년 말부터 요한복음을 열심히 나누어 왔습니다. 저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제 마음에 또 제 영혼에 품고 이제 설교를 했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삶에 적용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요한복음 자체에 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지 이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드문 경우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책들, 66권의 책들은 왜 기록되어져 있는지 독자들에게 그 해석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내용 자체 속에 기록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느니라. 요한복음의 표적이 참 많았죠. 표적이 무슨 뜻인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표적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특별한 이적 같은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병자 낫는 것, 여러 사건,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옆에 창이 찔렸을 때 피와 물이 쏟아지는 표적까지,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일부만 기록했는데, 그렇게 기록하려니까 기록 목적에 맞는 것만 뽑아서 기록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목적 기록이 다음 절인 31절에 명시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시고 2가지 목적을 읽는 가운데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1절 준비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보통 목적을 얘기할 때는 하려 함이니라 이 구문을 사용하죠. 그게 목적을 뜻하는 거죠. 2개 나타났습니다. 밑줄 그으셔도 좋겠습니다. 처음 믿게 하려 하며, 2번째 얻게 하려 함이라. 2가지 목적입니다. 믿게 하는 것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졌을 때는 믿는 게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을 가질 때는 믿음이 더해져야 됩니다. 신앙에는 얻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기복 신앙 아닙니다. 신앙에는 얻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을 얻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돌아보십시오. 내가 믿는 것 분명합니까? 나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까? 나는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덕분에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그것을 나는 얻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나의 다음 세대도, 자녀들도, 손주들도 얻기를 정말 마음속으로 바라고 계십니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자, 31절, 이게 뼈대예요. 두 가지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얻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신앙의 진수 있었는데 그 위에 살을 붙여봅니다. 목적어들이죠. 무엇을 믿게 하느냐, 좀 길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믿으신 분 따라 하십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우리가 지금 믿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얻게 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인지 이동해 봅시다. 우리가 얻으려 함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근데 그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고 되어 있냐면, 앞으로 조금 이동해 보시면,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믿고, 그 이름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자, 목적어만 정리해 봅니다. 무엇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이렇게 좀 내용이 복잡하니까 중요한 골자부터 차근차근 정돈해 두는 것이 말씀을 쏙 담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쏙 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쏙 담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기억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내가 참 믿음 생활을 70년, 그 이상 하신 분도 있고요, 50년, 충영교회에서 기본입니다. 30년, 충영교회 아이들의 기본입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긴 연수를 통해서 했는데 무엇을 믿는가? 나는 정말 그 믿음이 정말 성경대로 된 믿음인가? 그 믿음을 갖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성경의 목적이라는 거죠. 믿는다는 걸 좀 정리해 보십시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베드로가 고백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이 사실은 여기 있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주 절정의 고백을 얘기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의 칭찬을 듬뿍 받았던 그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역시 구원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길게 설명하지 않고 신앙에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다. 아멘 드릴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본문 안에서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믿게, 여기서 믿는다는 말이,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원어를 보면서 이 원어가 믿는다는 것이 시제가 과거라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요, 현재라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과거형일 수도 있어요. 이제 이게 과거형이라는 게 옛날에 있다가 지금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형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아주 확정적으로 그 일을 선언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믿었다, 이거 있잖아요. 내가 믿었다, 변함없다. 이거를 이 성경 원어에서는 과거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은 것이 과거형인 부분이 있는 거야. 믿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한, 확정적으로 내가 정말 믿어 라고 주님 앞에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마음속에 기도하고 그걸 확증한 경험이 있으시면 아멘, 아멘 되셨죠? 이런 게 이 소위 말하면 확정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둘째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믿는다. 지금 믿는다. 왜냐하면 믿음이 완성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내가 지금 붙들고 살아야 돼.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지금 막 붙들고 그 믿음대로 씨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형 믿음이라고 그래요. 더 나은 믿음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성경은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있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게 되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일어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믿게 하려 함이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이제 우리 지금 오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거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데, 앞부분을 살펴보면 마리아의 믿음이 나옵니다. 향유 옥합 깨어본 마리아. 이게요 확정적인 믿음이에요. 확정적인 믿음. 믿음의 확실한 부분. 그래야 깨뜨리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의 확실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확고한가를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원하는 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믿음이 필요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머뭇거리는 거 말고 확실한 믿음이,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는 거, 이것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전수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어떤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요, 이건 좀 확실합니다. 그런 거, 삶에도 그런 거 여러분 대부분 있으시잖아요. 이 정도 오랫동안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오신 분 가운데 내가 딴 건 몰라도 이건 확실하다, 그거 한두 가지는 갖고 있지 않으세요? 믿음에서 그런 건 어떤 겁니까? 내가 이 분야는 믿음에 있어서 확실하다, 어떤 겁니까? 나는 기도는 확실하다, 나는 봉사에서 내가 맡은 일은 확실히 한다, 뭐 이런 거, 그 어떤 게 있으십니까? 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중단을 했는데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우리 이제 각 교구별로 교구 담당 목사님께서 참 교구에 이런 그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분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신앙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이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대여섯 번 한 것 같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지 몰라요. 그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훈련에 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을 이렇게 떠다가 충영교회에 심겨 놓으신 분 같아요. 심어 놓으신 분 같아요. 확실해.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이런 확실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 분야에 있어서는, 예배면 예배, 선교면 선교, 내가 애들 사랑하는 거면 애들 사랑하는 거, 뭐 한 분야, 아니면 나는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라도 정말 확실하게 내가 주님 앞에 이것만큼은 확실하다 라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의,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믿음 붙드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과거형입니다. 현재형, 내가 지금 믿음을 막 붙들고 나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제가 충영교회 온 지 4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4년하고 한 주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성장했다 그러면 많이 행복하고요, 여러분 믿음이 퇴보했다 그러면 그냥 가슴이 철렁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내 믿음의 성장을 내가 볼 수 있는 정도의 붙들고 있는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계신 것을 스스로 알고 스스로 더 자기 믿음을 위하여 믿음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을 지금 열심히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요한복음 공부했던 시절, 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묵상했던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연도수가 2002년이더라고요. 그때 말씀을 쭉 나눈 다음 조그맣게 묶어서 작은 책자를 하나 낸 게 있는데 2002년에 낸 책입니다. 그 책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성경을 분해하고 성경을 원어로 읽고 이런 실력이 20년이 지난 지금 거의 안 늘었습니다. 실망스러우시죠? 고백하면 별로 안 늘은 것 같아요. 조금 늘은 게 있습니다. 묵상하고 적용하는 건 확실히 늘었더라고요. 여러분, 자기의 믿음을 보면서 내가 믿음을 꼭 가져야 된다, 내가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 내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서 정말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뭘까요? 얻게 하려 함이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자기를 한번 다시 점검하십시다. 나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한번 정말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한번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의 전면에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수지 맞았어요. 나는 예수 믿고 좋은 교회에 이런 멤버가 돼서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 있었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좋은 친구도 만나게 됐고요.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맡겨줘서 하다 보니까 경험도 좀 쌓이게 됐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수지 맞았습니다. 그 정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정도만 되셔도요, 여러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얻은 게 뭘 얻었어요? 저는 상처밖에 얻은 게 없어요. 연단은 받은 것 같은데 그 연단 받은 이후에 인격이 순화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속에 그런 것만 남았어요. 여러분, 이건 곤란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냐? 목적이 분명하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얻은 것 예수님 통해서 얻은 생명이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기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구나.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믿은 것을 통해서, 믿음의 대상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특징을 좀 정리해 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였습니다. 요한복음이 이 얘기를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만 짚고 갑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을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둠에 빛이 비춰줄 때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죠. 요한복음은 생명을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영생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영생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서 그게 지속되는 것이다.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가 지금 맺어진 것이다. 이게 영생입니다.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명을 꼭 가지신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이 얻다라는 이 표현을요, 좀 아주 굉장히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다라는 말은 소유권을 취득하다, 획득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노력으로 법적인 권리를 장악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지다라는 말이에요. 가지다, 얻다라는 말은 가지다. 영어로 그냥 have라는 말입니다. 영어의 have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걸 뜻하는 거죠.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지니고 있다, 가지고 있다. 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그러냐면요, 영생, 생명은 내가 취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걸 얻으려면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돼요. 하나님 계속 주시거든, 계속. 여러분 보세요, 계속 주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우리는 그 소유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 독점적, 배타적, 나만 누릴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 그런 개념 별로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돼서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것을 내가 가지고 나는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의 소유이든 어떻게 얻었든 별 상관이 없어요. 그게 나한테 있는 게 확증이 되고 내가 그것을 계속 사용하여서 나에게 유익이 되게 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생명을 가지고 있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도 우리 모두들처럼 자녀가 잘 되기를 굉장히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니까 처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성공이라는 말이었답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답니다. 성공하려만 기도하니까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경보다는 안정된 삶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자녀들이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했답니다. 성공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성공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뒤를 쳐지는 것 같으면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 자녀가 안정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성공은 꼭 못하더라도 자녀가 이렇게 아프지 않고 평안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이제 마음속에 기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하다 보니까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공보다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자라고 한동안 자녀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또 강하게 든 거래요. 아니, 네 자녀가 자기 꿈 이루도록 기도하지 말고 내 꿈을 좀 이루도록 기도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기도가 또 바뀌었대요. 내가 원하는 꿈, 자녀가 원하는 꿈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꿈. 그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더 마음에 드시겠구나. 그러고 기도를 했답니다. 한동안 하나님의 꿈을 이루도록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꿈을 이룰까, 이렇게 곰곰이 자녀를 위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면 기도할 줄 아는 애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그러다가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자녀랑 같이 기도하자,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기도하자 해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장성한 아들이라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이제 자녀하고 이런 약속을 맺었답니다. 야,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의 파트너가 되자. 나하고 너가 기도의 파트너가 되자. 여러분 답 아시죠? 부모와 자녀가 기도의 파트너가 되면 누가 이익입니까? 무조건 자녀가 이익입니다. 왜? 부모가 기도를 더 많이 하니까. 근데 자녀도 기도를 하거든요. 자녀도요, 부모가 다른 기도보다 자녀 기도를 먼저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이 경험했다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녀도 부모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보다 더 먼저 될 겁니다. 이렇게 기도의 파트너가 되어지는 과정, 이것을 간증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진수가 뭡니까? 믿게 하려 함이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확실한 믿음과 현재 진행적인 믿음을 다 가지고 믿음의 확실성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얻게 함이라. 무엇을? 생명을 얻게 함이라.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 자녀 안에 생명이 있고 그것을 얻는 일에
또 그것이 분명히 있는 일을 우리가 관심 갖는 복된 중연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